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창세기 1장, 신약성서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각각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작년에 이어서 올해 표어를 그렇게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다면 뭘 꼽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왜 이 말씀이 위대하고 놀랍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바벨론 포로기 이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런 혁명적인, 이런 놀라운 가르침, 이런 놀라운 말씀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왕 혹은 황제만이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비록 몸뚱아리는 사람인지 몰라도 벌레나 짐승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영화를 보면은요, 검투 경기장에서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착 쳐들고 딱 이러면 살려라, 꺾으면 죽여라. 동물이나 짐승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고 살고 운명을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18세기에 계몽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최재우, 최시형 이런 동학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그렇게 외쳤지만 조정의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또 동조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엄격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파치도, 첩도, 노비도 모두 다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을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이류인간 혹은 삼류인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대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그 소리가 부모에게서 온 것이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건 아니면 회사 사장님에게서 오는 것이건 그 모든 소리는 진리의 소리가 아니고 그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명확하고 분명한 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들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본문 뒤에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모했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고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음성을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에 들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출신은 평범했고 그분의 가문은 별 볼 일이 없었고 학문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있다면 바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음성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모욕을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도 바로 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을 농담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 자기 효능감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런 모욕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 그것을 평생토록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긍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유감스럽게도 남을 사랑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런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사랑에 잠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분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생각이 남에게 너그럽고 남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두고 인간이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 언어를 사용하는 것,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그런 이성의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적인 요소, 영적인 데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에 설명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성품을 우리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런 일에 초대를 받았다니,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흔적을 갖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늘과 땅이 같을 수 없듯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십니다. 호모 데우스.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적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호모 헌드레드, 100세 이상, 어쩌면 평생 무병장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고 신에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바벨탑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 뜻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곧 신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지금보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의 인간 이상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어쩌면 더 나빠져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토리 알 하나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가 수십 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도토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 열매가, 그 많은 것들이 그 작은 도토리 알갱이 하나에 다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도토리가 제대로 심기고 적당한 수분과 빛을 받기만 하면 마침내 싹이 날 테고 줄기와 가지가 날 테고 그래서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도토리는 썩어버리고 그런 도토리는 다람쥐나 청설모도 거들떠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아니면 차라리 악마로 전락해버릴 것인가? 그걸 두고 로마의 서방 교회하고 또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교회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로마 중심의 서방의 기독교회는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이 모든 신학자들은 인간은 본래 죄인이고 완전히 타락을 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런 철저히 무너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 가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신비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요? 어느 쪽 신학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거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육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일 테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먼저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부패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것들을 심어 놓으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욕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부패하는 인생, 썩어지는 도토리처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생명이 없는 사물들, 물건들은 썩어도 아무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것들은 부패하면 냄새를 풍깁니다. 썩은 식물보다도 썩은 동물이나 인간의 시신에서 나는 악취는 훨씬 더 지독하고 끔찍합니다. 이렇게 세상 욕정을 따라 부패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보시죠. 이 장 7절을 보면은요, 7절부터 몇 절을 보면,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여기 세상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마땅히 존중해야 할 권위를 멸시하고 그래서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대담하고 겁이 없이 돼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지각이 없는 짐승들처럼 어리석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만 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대낮부터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평생의 낙으로 평생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의 눈은 음란하고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나귀에게서조차 책망을 들었던 구약시대 발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닮기에 실패하고 그래서 부패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깜깜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와 다른 길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 욕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삶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6가지 덕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모든 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덕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덕을 더한다, 덕의 지식을 더한다, 여기 더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이 모자란다, 불충분하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덕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덕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지,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여러분이
이런 덕을 갖추게 된다면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에는 헛되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이론만 거창하고 지식만 많고, 그래서 삶과 이론이 괴리가 커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품이 있는 덕스러운 인격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치게 될 때까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대 땅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광야 지방입니다. 협곡이 많습니다. 낭떠러지기는 아주 가파릅니다. 특히 사해 쪽은요, 꼭대기 이 협곡이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부터 사해 바다 쪽이 거의 1km나 되는 굉장히 가파른 무서운 절벽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걷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덕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열심히 닮아가면 안전하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 여정과 우리의 신앙 순례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순례입니다.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화려했다가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4년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중간 기착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애를 써서 하나님의 발가락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그 기운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